곳에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운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묵사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면 그때는 저희가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늘 회의적이고 늘 의심 가는 것은 세상이 더 강해 보인다는 이 점에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 자신이 약해져도 그것이 주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니.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지세요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마다 먹다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넓부서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사람은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재미로 사는 것과 진리로 사는 것이 그 마지막에 어떻게 큰 격차로 서로 헤어지고 갈라지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재미를 찾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널리고 널린 재미인 것들이 언제나 가질 수 있을까? 언제나 내 차지가 될 수 있을까? 그걸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서 주께서 찾아오셔서 재미가 아니라 진리의 길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는 재미보다 진리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30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려가시리이다. 아멘. 욥이 특별한 점이 바로 이런 점에서 나타나는데, 어떤 점이 특별하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과정을 일기장처럼 순간순간에 그 자기의 감정을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적재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은 뭐냐 하면은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좋은 기억만 남아서 남에게 전하는 것이 그 인생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관여했던 그 순간이 인간의 핵심과 본질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이 사실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냐가 아니라 인간은 왜 죽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어디다 몰아넣느냐? 그걸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면서도 그 죽는 이유를 언급을 안 해주십니다. 20절에 내가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통하는 게 있을 때는, 공통점이 있을 때는 통하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주시고 죽음으로 몰아넣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욥이 내뱉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욥을 통해서 우리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일방적으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의미만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방출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 헛것이 된다는 게, 헛것이 될 때 여기 16절에서 17절에 18절에 보면 옷이 되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되어 있어요. 그 욥은 자기의 옷을 뭘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일평생 나의 나됨이 바깥에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옷인데, 옷이 하나님의 나를 저주하는 능력에 밀려가지고 내 몸과 떨어졌던 옷이 이제는 내 몸과 하나 되게 밀착을 한 거예요. 밀착을 하면서 옷부터 썩어 들어간다는 말은 그 다음 차례는 뭐냐 하면 옷과 붙어있던 내 신체가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욥은 뭐 사정없이 이러한 그 과정을 낱낱이 지금 느끼는 것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했던 바고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인간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욥이 죽음과 가까이 하면서 자기가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아프지 않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여기에서 전개된다는 겁니다. 이 다이폴라리티, 이극성이라 하는 게 거기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 일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단조롭고 평온하게 되면 항상 모노 폴라리티, 단극성, 자기 자신만 그냥 자기만 챙기면 돼요. 뭐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하든 미국이 어떻게 하든 뭐 북한이 뭘 하든 뭐 선거 누가 되든 관계없이 자기 몸만 챙기면 이것은 자기한테는 아주 정상적인 삶이다. 그렇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는 이게 단극성이라서 이게 움직임이 없지요. 뭐 어떤 움직이든지 자기를 위한 움직이기 때문에 단일적인 움직임이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했다 할 때는 이 단일성, 단극성이 깨어지는 식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기 하기 이전에 자기가 자기한테 너무나 실망스럽죠. 내가 왜 이래? 멀쩡한 내 몸이 왜 이래?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오늘 설교를 하면서 결론 부분에 도출이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무엇을 모르느냐 하면은, 욥은 자기의 단일성이 있고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로서 섬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자신의 여분의 요소로서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분의 것으로 준비된 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분의 것으로서 죄인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끌어당겼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아는 하나님은 단극성 하나님이지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내부가 갈라진 다이폴리티, 이극성으로 갈라진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가 멀쩡하고 내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남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얼마나 생각해도 자기가 멀쩡합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어 해요. 욥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항상 하나님을 뭐냐 하면 내가 여기 있고 그 여분의 것으로 하나님을 보호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난 니하고 이야기 안 한대. 니하고 이야기할 거 없다.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말 안 해줘.
예, 끝까지 말 안 해줘. 나중에 끝에 보면 오시죠. 주인공이 바뀌어야 된다. 주인공이. 주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그냥 변죽이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이라도 아예 하나님께서 둘로 갈라졌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로 둘로 갈라져서 그 아들 되시는 분은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는 날아가 버리고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만 이 성경에 적혀 있고 그 예수님 이야기를 일찌감치 요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역대상 16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제가 어느 큰 교회에서 큰 교회 기둥이 2개 솔로몬 성전처럼 지어놔가지고 그 큰 기둥이 2개 있는데 그 기둥에다가 이 글씨를 큰 글씨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 정말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비비 꼬는 같은 느낌 들지요. 그 열대상 16장 22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이 취지가 그 기둥에다가 이걸 양쪽에다가 선지자를 만지지 말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은 자를 상하지 말라,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써놨다는 그 취지가 뭘까요? 천당 갈락하면 알아서 기락한 그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해가 해석이 됩니다. 천당 갈라면 알아서 기락. 기름 부은 자 선지자 자체는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려고 오신 자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나 기름 부은 자는. 오히려 그 시대의 상 때문에 상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투입시킨 사람이 그 시대의 선지자고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 역대상 16장 22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어떤 선지자가 그런 모양이다. 아니야. 그 뒤에 있는 선지자가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와 오해를 자꾸 유발시키면서 어디까지 끝까지 가느냐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아무도 이 선지자와 아무도 이 기름 부은 자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결론이 도출돼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이 구약 성경의 특징을 말하려면 계속 계시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계속 추가가 되고 그 선지자와 기름 부은 자들은 왜 그렇게 서름받고 밉상받는가? 그것은 같은 공간에 다른 현실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에 다른 현실. 그걸 십자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사랑보다 깊은 상처. 여기서 많이 듣더니 사랑보다 깊은 상처. 사랑인 줄 알고 덥석 물었더니만 그 안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없이 겉면으로서는 사랑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안 다치게 해주고 뭔가 내가 원하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은 변죽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나의 여분의 것으로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덥석 물었는데 요업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요업이 남되는 상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인공이 바뀐다는 그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슬람 율법에 보게 되면 여자들은 거리에 나왔을 때 그 얼굴만 눈만 빼놓고 얼굴 빼놓고 좀 전신을 가려라 하는 그런 그 있어요. 그래서 모라만 쓰는 걸 가지고 히잡이라 하고 눈 빼놓고 다 쓰는 걸 부르카라고 하는데 그게 그 제도를 아프가니스탄이 그 탈레반이 할 때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왜 그런 짓 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여성에 의해서 남성이 유혹받게 되면 남성이 자기 천당 가는데 지장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슬람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게 남성을 유혹하지 않도록 정신을 다 가루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생각을 한번 바꿔봐서 남자가 부부카스면 어떠냐, 여자가 벗고 달든 아예 안 볼란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다 가리고 하면 안 돼요. 예? 그 신장개업 할 때 그 풍선 띄우고 춤추는 풍선 띄우고 나레이터 모델이 있지요. 나이든 모델이 하는 그 뭐 실제로 그런 멘트를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이야기하면 제 다리만 보지 마시고요. 이거 다들 내놓고 제 다리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신장개업 오는데 물건 하나씩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 남자들이. 왜 자기는 편하게 하려고 하고, 예? 남은 힘들게 하고.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은 이거예요. 상처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게. 상처 없는 구원은 없다. 내 살과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라. 내 창자국과 못자국 봐라. 이 상처가 하나님의 몸에서 상처가 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부 다 거짓됐다. 인간 자체가 근원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원했던 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들은 뭐 순진하고 순수하게 말씀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계시가 남아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 문제 가지고 그걸 다 자기한테 적용시켰다고 그거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추가적인 계시가 있다. 추가적인 계시. 이스라엘 역사가 그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더 남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아까 부르카 그처럼 그 탈레반 그 남자들처럼 결국은 자기 하나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범죄자입니다. 인간은 이 존재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예요. 자체가 죄입니다. 남한테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강남 강의에서 그 사는 게 화괴라 했지요. 어떤 사람은 그 이름 넣고 자기 이름 바꾸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도 선악차에서 선악차가 얼마나 나쁜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쁜 짓 하면 제가 알아서 저를 칠 테니까요. 제가 알아서 나를 징벌하고 때리고 할 테니까 그러한 마음가짐 만큼은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폐겠답니다. 책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주님 앞에 고상하게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공이고 여분의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라캄펠렐라 하는 그 유명한 누가 이스트가 자꾸 했는 그 유명한 그 피아노 곡이 있어요. 그 라캄펠 피아노 곡을 어떤 러시아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우리나라의 영재한테 9살 몬 애한테 그걸 레슨을 하는데 이 레슨을 하는 그 레슨 방법이 굉장히 저한테 좋게 들렸습니다. 걔가 9살 먹었는데 그 어려운 곡을 하나 안 틀리고 쫙 쳐냈어요. 이 라캄펠라는 이제 한양 음대 이게 입시곡 정도 돼요. 그것도 제대로 못 쳐요.
땅땅땅땅땅땅땅다다다다 하는 게 그 음은 그 가락이거든요.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할 때 탁 하고 브라보, 예, 아우, 예, 지니어스 천재, 예, 어메이징, 아주 놀라워. 칭찬 실컷 해놓고 진짜 하나 안 틀렸습니다. 걔들은. 예, 그것도 독하고 하나 안 들고 탁 유튜브 보면서 그대로 쳤어요. 그 어려운 곡을 해놓고 하는 말이, 너는 네가 그 음을 네가 만들 줄 모른다는 이야기였어요. 악보 보고 쳤는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가 말씀대로 사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는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너는 그걸 춤추듯이 거기서 새로움을 만들지 않느냐. 너는 왜 네 음을 들으면서 왜 그걸 치지 않느냐. 왜 너의 음악이 되지 못하느냐. 9살한테 너무 심하죠. 요새 9살은 얼마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의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쳐라 이 말이죠. 예? 남들이 내 음악을 어떻게 들어주냐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음을 하면 들으면서 치면서 적석에서 새로운 내가 기뻐하는 음을 춤추듯이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 댄스 무용수는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춤추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모르는 것은 욥이 모르는 것은, 욥의 고난에 온 것은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장차 오시는 예수님께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춤추는데 그 춤의 내용이 뭐냐? 사랑보다 깊은 상처. 오늘 박정희 한 불러내야 돼. 예. 사랑이 부르는 노래만 듣지 말고 상처가 너를 호출하고 있는 그 상처의 노래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상처의 노래를.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그 시련 자체가 주님의 시련에 동참하고 주는 시련이라면 너는 땡큐죠. 너는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늘 여러분들의 성도라면 성도에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의 위치가 주님 앞에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주님의 위치는 항상 나아가 위치를 주께서는 그걸 뺏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려우니까 실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요. 여기에 갈리지 않는다는 그런 규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더라. 지금 욥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미 갈린 거예요. 욥만 기도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역사에 보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제사장 기도가 전부 다 거부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제사장의 모든 기도는 자기를 주인공 위치에다가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으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해놓고 실제로 보면 전부 다 누구 좋아라고 누구 이름으로, 내 좋아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내 이름으로, 내가 주인공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슨 수로 그 기도를 합니까? 무슨 기도 시작하면 지금 내 이름으로 하는데요. 앞에 서서 하잖아요.
오늘 마스크 했어요. 나 그 궁금해가지고. 자기 기도하고 있잖아. 자기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완료. 거기 이극성이 아니고 이미 종결성을 그냥 혜택을 입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게 된 것도 결국은 주님의 기도의 결과물로 제가 이 기도를 받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것도 그래서 뺏기지 마시고. 뺏기지 마시고요.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간단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걸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아는 그 범위에서 수습이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답답해서 기도케 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바꿔버려요. 네 기도 응답을 바라는 그 자체가 주님의 기도로부터는 이게 거부당한 기도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한 기절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8장 30절에 성령이 8장 2절부터 성령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왜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기도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의 기도는 안 받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셔요. 문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이게 이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너 기도 안 하면 되겠냐 하지만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답답하면 기도하게끔 주께서 사태를 이렇게 본다니까요. 나 기도해. 입을 까무르고 막 이 피가 나도 나 기도할 줄 아나. 기도할 줄 아나 하다 거기 기도해. 나 죽어도 기도 안 해. 이게 기도예요, 이게. 답답한데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움직이게 해요. 욥을 움직이듯이 원망 불평이 나오도록 한다면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면서 우리 보고 입 다물래. 방금 기도시켜 놓고 입 다물래 해놓고 친히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은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이미 일은 확정되었던 그 확정 안에서 지금은 확정된 그것을 주인공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너를 이 땅에 흙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활용 중이다 이 말입니다. 확정된 것. 이미 악마는 자꾸 추가적인 내용은 없어요. 미리 아신 자, 이미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영화롭게 하는 거. 이미 이 스케줄은 끝났어요. 그 현대 자동차 보면 이 라인이 있잖아요. 생산 라인은 끝났어요. 그 라인 따라가면 이미 제품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라인은 누구 라인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로 다 퍼부고 완성한 라인이다 이 말이죠. 이게 성령의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정신없이 하게 되면 성령께서 예를 들어 성령께서 어떤 그 건장한 부위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마야하지마, 세상 마야하지마, 정신 차려, 기땡이 막 때리면서 정신 바짝 차려, 막 얼음물 막 줘가지고 똑바로 막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알아들어서 예설 똑바로 해, 차려 12서 차려 12서 이미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했느니라 나와버리면 힘을 내 얘가 또 찾고 있어 세상도. 이 교회 폐쇄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까지가 끝인가 보. 찔찔 울면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정신 좀 차려놔, 정신. 이미 주인공이 네가 주인공이 아니고 사적 구원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사적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건데 그 구원받을 때 지금도 주님의 기도가 우리한테 퍼부어지는 거예요. 유성비처럼 매일같이.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주께서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당황스러운 웃잖아 막 걱정 근심해가 뭐 이래 전화해도 안 되면 추여 하고 또 새벽 전화해가 또 부러짓고. 그 주님께서 무슨 일 있나? 제 일이 많아요. 요 보세요. 자기가 나가 죽어가고 있어요. 죽으라 왜?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니라. 계속 큰 배 시스템에 우리는 매 하루하루 지금 실려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까지 확정된 영광의 나라에 확정하셨느니라 라는 점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머무름이 없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주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혜택을 입으면서 고마운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기적을 원하고 부귀영화를 원하지만 막상 성경을 펼치면 바로 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고질병, 무종균보다 더 지독한 이 고질병, 주께서 우리에게 파내려가서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옵소서. 상처 가운데서 주님의 상처가 혜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유언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동안 주인공이었던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보조원인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